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우리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14절부터 마지막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가지신 분들 101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14절부터 25절을 읽을 때에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으심과 하나님의 행하심. 우리 옆에 분 계시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더 이상 참기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시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참는 일입니다. 화장실에서 우리를 부르게 되면 우리는 참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가야 합니다. 어렵죠, 참는 거. 여러분, 사흘을 굶었는데 남의 집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해가지고 지금 교도소에 가보시면 사람이 꽉 찼습니다. 정말 그 참지 못해가지고 간 거예요. 자, 우리 인간 중에 누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100%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참을성이 좋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100% 완전하게 완벽하게 끝까지 참으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어려운 일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워요. 지금 이때 꼭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자, 내일 시험입니다. 시험 보기 전날 밤은 한 10시간은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밤새게도 되고 아무튼 10시간 최소한 그 정도 시간은 투입해서 집중해야만이 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10시간 해야 되는데 한 2시간 하다가 잠자버려요. 놀아버려요. 시간은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시험 본 그 시험의 성적은 좋지 못해요.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해야 할 일을 했더라면 우리 인생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맞죠? 우리는 용서해야 할 때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용서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최소 1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1시간 제대로 채운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또 사랑해야 되는데 이때는 사랑해야 될 때인데 사랑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가족도 제대로 사랑을 못해요. 가족도 무슨 원수를 사랑합니까? 자, 우리는 일해야 될 때 일하면 됩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놀지만은 그만 놀고 일하고 그만 놀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해요. 그때 많이 있죠. 잠잘 때 잠 자야 되는데 잠 안 자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해서 늦잠 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따져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한다는 것,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행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수를 꼭 믿어야 할 때가 됐는데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참으심과 하나님의 행하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야,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눴던 인사말 있죠? 나 참을 만큼 참았다. 이게 사람끼리 나눈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내가 너를 참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잘 참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제대로 행할 때는 제대로 행하되 징계를 행하고 심판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새로 발견해야 돼요. 긴장 풀리면 안 됩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겠어요?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두시겠어요? 우리는 너무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쩔 때 하나님은 참으십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어쩔 때 하나님은 참으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먼저 참으신 하나님이신데 언제, 어떨 때,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참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의 전후로 쭉 보게 되니까 14절에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았다는 거죠. 오랫동안 참았다. 참는 것은 오랫동안 참는 거죠. 요즘 이 시대는 오래 참는 것을 못 견뎌요. 자, 사거리에서 자동차로 빨간불 앞에 서 있는데 파란불이 바뀌려고 하면 뒤에서 빵빵거립니다.
못 참아요. 조금 0.1초 지체되면 여지없습니다. 뭐가 날라와요. 참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참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께 보실 때는 어려운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참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셨다. 이것이 은혜였죠.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오랫동안 안 참아주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을 오랫동안 안 참아주셨다 한다면, 누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채로, 믿음을 가진 채로 존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로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고 잠잠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참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구약 쭉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 참으신 것이 나오죠. 아브라함 때도 아들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25년을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습니까? 아직 그 준비가 안 됨으로 참으신 거예요, 사실은. 모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때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사회법도 주시고 재판할 수 있는 그 심판의 법도 다 주셨습니다. 그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어길 때 우상 숭배로 어겼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어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끔찍이도 싫어서 인도에 내신 그 애굽의 신을, 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음란의 짓을 다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참으셨죠. 몇 년 참으셨습니까? 죽이지 아니하시고 40년을 참으셨어요.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40년도 되지만은 인생의 한 세대 전체를 길이를 뜻하는 것이죠. 일생을 참아주신 거죠.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일생 동안 참아주십니다. 1년, 2년 참으신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으심 놀랍습니다. 우리가 인생 다 끝날 때까지 참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40년을 참아주셔가지고 그 1세대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자연사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참으심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세대는 다 지나버리고 제2세대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는 제2세대가 이상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지요. 하나님의 참으심 뒤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어요. 그렇죠. 40년 참아주셨지만, 일생 동안 참아주셨지만은 그 참아주시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약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기간이 40년이죠. 그 기간이 일생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심 배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행하심과 심판과 징계하심이 같이 있는 것이다 한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갈렙과 더불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 어려웠지만 그러나 이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아이성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모든 남북 모든 이 가나안 지방을 정복을 했습니다. 물론 정복하지 못한 지역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12지파 수대로 전부 다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 후가 문제였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다 잊어먹었어요.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가 무슨 시대입니까? 그것이 사사 시대죠. 여러분 13명의 사사가 나타났어요.
자, 자기 속에는 어른들은 망나니처럼 막 행하고 살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싶으면 우상 숭배하고 물질 숭배하고 싶으면 물질 숭배하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셨습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몇 년 걸렸습니까? 400년을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13명의 사사들을 계속 보내주셔가지고 그나마 그걸 계속 참아주신 거죠. 물론 순간순간 징계됐습니다마는 길게 보니까 사사시대가 400년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는 다윗 통해서 사울 통해서 다윗 통해서 솔로몬 통해서 통일 왕국 시대가 됨과 동시에 이제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르호보암 왕 때 그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왜 쪼개집니까?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권력이 없는 자, 힘이 약한 자, 일반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탈취하는 그들의 그 악한 사회적인 범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되 남북으로 나누게 된 거죠. 자, 남북으로 나뉘었으면 정신은 바짝 차려야 될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을 통해서 쭉 역사가 진행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좋은 왕도 있습니다만 좋은 왕은 소수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나쁜 왕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한 명도 좋은 왕이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년간 참으시다가 2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0년 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 남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344년 뒤에 드디어 바벨론에서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344년을 참으시고 200년을 참으시는 하나님, 사사시대 400년을 참으시는 하나님, 모세 때 40년을 참으시는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참으실까요? 왜 참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참으신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인생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참아주시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을 참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회개의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죠. 아직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아직 회복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니까. 죽어버리면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합니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이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이고 왜 살아있습니까? 왜 어떤 분들은 돌아가셨고 어떤 분은 죽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살아있습니까? 자,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려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지금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이건 확실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를 참아주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 돌멩이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돌멩이로 하여금 돌멩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식을 만들 수 있어요. 돌멩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무력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이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오래 참으셔가지고 그들 때로 행하셔서 징계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이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다
다 죽여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노아 때도 다 죽이자고 노아 가지고 살리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그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 5분 후의 일도 모릅니다. 요즘에 이 SNS에 자꾸 올라오죠? 백신 맞고 3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건강한 청년이 죽었다는 거예요. 20살 먹었다는 거예요. 22살 먹은 청년이 죽었어요. 50대도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왜 저분은 돌아가셨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비춰보니까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살려주시는 것이다. 근데 그분들은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그분이 약해서 돌아가신 건 절대 아닙니다. 약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전 세계 선교사님들 23분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19로. 한 1년 반 정도. 코로나 온 지 한 1년, 한 6, 7개월 됐죠. 1년 8개월 됐는데 23분이 돌아가셨어요. 다른 선교사님들 걸리셨다가도 살아나셨어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돌아가셨어요. 적지 않습니다.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본문에 비춰보니까 살아있는 우리들은 확실합니다. 너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 참고 있는 거다는 거죠. 참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오늘 주신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너에게도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자,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잠하고 오래 참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들은 내버려 두면서 주셨지만 그 후반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는다. 우리 어머님들은 전부 다 아기를 출산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280일 되면은 임신한 지 280일 되면은 아기가 나옵니다. 그 평균이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약 9개월, 만 9개월 동안 9개월 며칠간 이렇게 수태 중에 임신 상태로 있다가 언제 이제 통증이 되면서 산통이 시작될 때가 있죠, 이제. 산통이 아무렇지도 않다가 낮에 점심 먹고 라면 잘 먹고 있는데 산통이 시작됐어요. 그 라면 먹다 말고 맛있는 라면을 먹다 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병원으로. 아니면 집에서 낫든지 아무튼 산통이 시작되면 아무도 막지 못해요. 그리고 돌이킬 수도 없어요. 이제 아기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기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참아주셨어요. 북이스라엘도 참아주시고 남유다도 참아주시고 저도 참아주시고 여러분 참아주셨어요. 언제까지 참아주실 것 같습니까? 산통이 시작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참으심이. 해산이 되면 끝나는 참아주심이 끝장 보는 거예요, 이제는. 참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참으심이 없어요, 이제는. 연기도 없어요. 돌이켜 주시는 것도 없어요. 기회 주시는 것도 없어요. 이제는 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해산한 여인이 부르짖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때 아팠으면 부르짖었겠어요.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해산하신 분들이 이제 경험해 보시죠. 숨이 막히는 거죠, 이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우면 사람이 기도가 막혀요, 이게. 기도가 막히면은 살아보려고 숨을 몰아쉬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막 내쉬는데 이게 뭐냐면 분노가 더 섞여 있다고 그래요. 분노.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해산하다 말고 산동 겪다 말고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욕을. 뭐 다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이 언어의 뜻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숨이 차서 심이 헐떡일 것이라 이것은 분노가 너무너무 올라오기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막 뭐라 쉬면서 헐떡이면서 부르짖는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해서요? 여러분에 대해서 말이죠.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다른 사람 생각하시죠?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시고 숨을 헐떡이면서 이제 부르짖는데 이제 내가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행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심판을 행할 것이고 너에게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를 행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려면 다시 인도하는 것으로 행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가만 내버려 뒀다는 거죠. 내가 나쁜 짓 해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내가 말씀을 어겨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내가 해내고 있어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이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으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기간은 곧 끝납니다. 왜? 해산은 곧 다가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으심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아무 일 없다는 거, 내 인생에 지금 별일이 없는 거 감사하셔야 되죠. 동시에 준비를 하셔야 되죠. 지금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것이 계속 되는 것은 아니다. 해산이 다가오듯이 곧 하나님의 나를 만져주셔가지고 행하시는 그 일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이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오늘 행하시는 부분이죠.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라. 산천 초목이 다 말라버린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는 행하실 때는 경제 기근으로 다가온다. 경제 파성으로 다가온다. 경제를 쳐버리는 거죠. 돈줄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파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세계 공황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1929년도에 미국발 세계 공황이 닥쳤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자살하고 회사는 다 무너지고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이 전 세계에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시작하신 말이죠. 경제 기근이 와버려요. 자연재해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일본이 물속으로 들어가 버릴지 어떻게 합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평안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건강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 뒤에 지금 엄청난 해산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경제 기근으로 오는 거죠. 싹 말라버려요. 자, 두 번째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이 행하심이 다가오는가?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 버리지 아니하리니. 맹인과 듣지 못한 자 두 사람이 장애인이 나오죠.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가 나와요. 이게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눈은 떴어요. 근데 맹인이에요. 귀가 다 들어요. 근데 듣지 못해요. 왜? 죄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사회적인 악함 때문에, 흉악함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는 그들은 내버려 두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맹인들을 막 끌고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거죠. 인도하셔서 저들이 보지도 못한 길을 막 걷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이건 구원의 길을 막 열어주시는 거죠. 그동안 듣지 못했는데 이제는 막 들리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보이면서 구원의 길을 가게 되고 살 수 있는 길을 막 가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또 듣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이건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구원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행하심 임할 때는 축복적으로, 구원적으로, 회복되는 쪽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정말 전도를 못했는데 전도가 막 되어지는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전에는 기도도 탁 정말 못하고 탁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막 기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 전도했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응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좋은 쪽으로 행하시면 그래요. 근데 뒤에 가보니까 이것은 좋은 쪽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음받는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수치를 주신다. 정말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린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우상 숭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교 신자라든지 다른 우상 숭배, 미신 믿는 이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 숭배자를 말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린다. 자, 우상 숭배적인 신앙 갖고 있는 자들은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적인 기복적인 신앙을 버리셔야 돼요. 왜? 수치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있죠. 이제 반복적인 말씀인데 18절, 19절, 20절 석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세 절 말씀 쭉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맹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들이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눈이 지금 멀어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맹인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또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귀가 다 열렸습니다. 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맹인이고 영적 맹인이고 영적 청각 장애자가 다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대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어느 때까지 맹인이고 어느 때까지 듣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조치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듣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귀가 병들어서가 아닙니다. 눈이 아파서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유의하지 아니하며 스스로의 뜻을 가지고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의지가 잘못된 거죠. 뜻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은 예수를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그런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아예 안 믿을 겁니다.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신의 존재를 저는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시잖아요. 이런 사건도 있고 이런 사태도 있고 수많은 사건, 사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번 아프간 사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뭔가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안 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서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 통해서, 이 사건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음성 막 들리더라도 스스로가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잘못 듣는 거죠. 어떤 26살 청년이 말이죠.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는가 하면 큰 길을 가는데 자꾸 큰 길가 속으로 차가 막 싱싱 지나고 있는데 차 속으로 들어가라. 차 속으로 들어가라. 이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가 부러졌습니다. 어떤
21살 먹은 처녀가 말이죠. 3층에 살고 있는데 3층 빌라에 살고 있는데 자꾸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내가 너를 절대로 다치지 않도록 다 받아주리라. 뛰어내려가지고 골반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런 예이지만 정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그 음성을 들을 때 잘못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거부하고 그런 건 거부하고 이상한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가 다치고 상하고 죽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제는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제는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참아주셨는데 자, 어떤 아버지가 개성도가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정말 그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 아버지였는데 마음속에 거부했어요. 안 듣겠습니다. 이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튼 나중에 좀 판단해보게 한번 객관적으로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예 나는 그런 무슨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고 무슨 예수를 믿느냐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죠. 돈도 벌면 되는 거예요. 집도 지으면 지을 수 있는 거죠. 인생의 행복을 열심히 추구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일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다 내게 있는 그 재능, 능력을 다 발휘하면 나도 잘 살 수 있다고 확실히 믿어요. 이게 정말 건전한 믿음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로 이건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자기 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 12살 먹은 아들이 집에 아마 그 사냥총이 있었는가 봐요. 긴 총. 총으로 자기 가슴을 겨누고 팔이 안 닿으니까 옷걸이를 통해서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자기 가슴을 쏴서 죽었어요. 자살한 거죠. 유서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아버지 어머님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잘 모르는데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한번 죽어봅니다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아버지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물성에 지금 기머리 거처럼 돼 있고 맹인처럼 돼 있는 이유는 자기 마음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하다는 거죠. 근데 그 악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버려두고 계시고 참아주고 계시는데 이제는 안 찾겠다는 것 아닙니까? 참을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때가 완벽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기근으로 심판하시고 이제 이런저런 이런 일들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22절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성도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정말 악한 길로 가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둑 맞았다는 거죠. 탈취를 당했다는 것이죠. 옥에 갇혔다는 거죠. 다 묶여버렸다는 거죠. 노예가 됐다는 거죠. 노력을 다 당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실된 복, 영적인 복, 정말 진짜 복을 전부 도둑 맞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자기 자행자제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시행하심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자,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24절.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야곱이 누굽니까?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탈취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고 다 뺏겨버리고 여기 보니까 약탈자들에게 다 넘겨버리셨는데 이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다는 거예요.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자수가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이 아수르가 악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바벨론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나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아수르를 보내고 바벨론 보내가지고 다 약탈당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거죠. 참으심, 길게 오래 참으심, 200년, 344년, 400년, 40년 쭉 참으시고 1생 동안 참아주셨다면 어느 순간 참으심이 끝나는 때가 있다. 개인적으로 있다. 개인적으로. 이 경고의 말씀이죠, 지금. 이 맞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평생 70년, 80년 살다가 이제 늙으면 죽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끝나는 거죠, 이제. 참으심이 끝나는 단계가 죽음이죠. 그 전에 오죠, 이제. 이건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는 것을 아셔야 돼, 이건.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건강 최고, 정말 최고 건강 컨디션 유지해도 120살이에요. 젊을 때는 시간이 안 흐른 것 같지만, 나이 들수록 시간은 너무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이 끝난다, 이 말이죠. 참으심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젊으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신 분들 보세요. 20대건, 30대건, 40대건, 50대건 상관이 없어요. 결론으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보내신 거죠, 이제. 전쟁 보내가지고 몸이 타고 있어요. 몸이 탄단 말이죠, 지금. 몸이 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보십시오.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몸뚱아리가 타고 있어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행자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살아가는 이런 삶에 대해서 그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결국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몸이 타는 상태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몸이 타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몸이 타고 있어요. 몸뚱아리가 타고 있어요. 이제 그래도 그들이 모르더라.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고 기도하지 않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지 않겠다고 하더라.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태이다. 어떻게 할래? 결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인간의 개인의 역사건 이스라엘의 역사건 교회 전체의 역사건 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는 하나님의 참으심,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행하심. 두 가지로 계속 역사를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참아주실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안 참아주실 거예요. 그때는 막 다가오는 거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기근이 들어오고 막 이상한 일이 들어오고 전쟁이 들어오고 싸움이 붙고 소송에 걸리고 이상한 일이 막 생기는 거죠. 어쨌든 평안하죠. 우리가 잘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참아주셔서 평안한 거죠. 아무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죠. 이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린 적용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할 때는 곧 다가올 하나님의 행하심, 심판하심, 징계하심을 미리 당겨서 기억하고 경성하는 거죠.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혹시 지금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 불이 타는 상태에서도 난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몸에 탈 정도로 고통이 다가오면은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약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께서 주신 말씀을 오늘 이사야서 42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들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안한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때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께서 곧 다가올 해산의 날처럼 고통증이 산통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미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준비하게 하시고 경성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노력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전쟁을 겪고 몸이 불이 타는 것처럼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아버지 기근증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너희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서 주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회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시리즈 설교로서 하나님께서 자라나는 신앙, 덜 자랐지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러나 아직 미숙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하나님께서 주실 때 야곱의 인생 도중에 참으로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큰 은혜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은혜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이 국민들을 불쌍히 해주셔서 속히 코로나19 상황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백신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도 중에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대학 입학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 또한 여러 가지 취업의 문제 때문에 시험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1번만 기도합니다. 주여, 이번 주일에 9월 5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고난 달 동안에도 네 번째 주를, 네 개의 주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제 자라가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미숙한 가운데 그 모습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어떻게 우리를 만져주신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백신 받는 주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위해서 또한 취업을 위해서 또한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길을 열어가야 되는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펼쳐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더욱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서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